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도무지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 경배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늘 창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버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제71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7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곳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자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는 삶보다는 받는 삶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이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세금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내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는 40일 릴레이 교회 기도와 40일 릴레이 처소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판에 많은 이국 곡식들이 있는데 이때에 우리도 전도의 열매가 익어가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9일 초청 주일에 초청받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9명 이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과 입술의 말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의 사자께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로 찬양 사역자로 또한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역과 그들의 전도로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가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것을 끝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전 사역지를 돌아간 후에 출발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안디옥은 지금 현재의 시리아 영토는 아닙니다. 1944년도에 시리아가 독립을 하면서 그들이 국경이 지금 튀르키예하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가운데서 이 안디옥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지금까지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되돌아본다면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여기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이 튀르키예 이 지역의 당시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두 곳이 나옵니다만은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죠. 시리아 안디옥의 파송,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 항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 항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지만은 특별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결국 횡단하여 그 구브로의 거의 끝부분에 서쪽입니다. 끝부분에 있는 바보라는 성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사람을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땅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지는 않는데 버가로 갔다고 했는데 버가가 항구가 아니니까 아탈리아 항에 내려서 아마 버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때에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갔다고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수행자로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그 사역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온 시민이 복음을 들으려고 나오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바울 일행은 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터뜨려서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 기간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두 사도를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테러를 강행하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서 갑바도기아에서 가까운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이 루스드라는 성과 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더베라는 성이 있는데 그들이 도망간 루스드라를 새로운 사역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적은 복음이 증언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증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언하는 강력한 기적이 사인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인을 표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가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고 그를 향한 성령의 이끄심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 설교를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자기의 다리에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다리가 온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놀람과 흥분으로 그 지역 말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이 말이죠. 자기 지역 말로 소리 질렀다는 말은 그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의 나름대로의 그 탁월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 강원도에 살든 아니면 경상도에 살든 전라도에 살든 저 서울에 가서 좀 살면은 다 서울말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말씨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서울말씨 쓴다 하는데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에 엄마가 전화 오면은요, 통화하는데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줄줄 나옵니다. 전라도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그 지역의 말을 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무장 해제되고 난 봄바탕 본래 배웠던 그게 막 나오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성읍에서 도시들은 대체로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그 로마 제국 아래 있는 그 성읍마다 공식 언어, 문서상으로 행정적으로 이럴 때는 로마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마어는 지금의 라틴어의 원형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어는 주로 관공서 같은 이런 데서 주로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할 때 사용되던 그런 말이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의 상용어인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그 헬라어는 원래 그때부터 한 300~400년 전에부터 사용하던 그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라고, 그렇게 보통 아카디아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문서상으로 남아있고 아주 그 미려하고 표현이 대단하고 문학적인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 일상 용어는 그렇게 안 쓰죠. 그래서 일상 용어에 사용되는 그런 헬라어를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이네는 요즘 말로 치면은 생활 용어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제국 안에서 코이네를 쓰면은 거의 다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코이네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이 코이네입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코이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사용해 왔던 자기 지역 방언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자기들끼리는 자기 지역말을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기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게 되자 자기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믿어오던 민간신앙의 기적을 접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신으로, 헬라와 로마의 그 신화들을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을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시의 그 상황을 보고서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면 신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믿는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외모가 좀 더 훌륭하고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원래 제우스가 뭔 일을 할 때는 제우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우스의 의사를 드러내는, 말로 드러내는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바울을 제우스의 명을 받아 말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집의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졸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증거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간 곳이 없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자기들의 신들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지를 못해요. 이거를 은근히 좋아하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니까 표적을 주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만 보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시키며 소리쳐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걸 밝히는 것.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느냐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도는 우리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루스드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들도 우리하고 같다고? 그렇다면 괜히 우리가 헛된 짓을 할 뻔했네. 애매한 소만 잡을 뻔했네.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두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늘어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던졌다고 했는데 성 밖에 내던져지는 곳은 주로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누가 봐도 그날로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황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서 둘러섰는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몸이 꿈틀거리더니만 자리를 틀고 일어났습니다. 이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하여 쓰러지기는 했지만은 장기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신이 돌아온 바울이 성내로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몸을 추스린 이후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더베라는 성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난지가 된 더베로 가서 그들은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전에 자기를 돌로 쳤던 바로 그곳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선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교회를 조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전에는 처음 할 때는 구브로를 통과해서 왔는데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지금 이 구브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곧바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바울이 되돌아갈 때에 각 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권면한 내용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떨어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된다면은 주님이 주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믿다가 병들면 어떻게 할래요?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승진에 누락되거나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써 믿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런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복음의 효과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이르게 될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심신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영원한 구원이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진실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하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당해도 손해를 입어도 비방이 있어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환난을 겪어도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잘 못 믿습니다.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질학도 관심이 있고요, 고고학도 관심이 있고요, 지구의 역사도 관심이 있고요, 우주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을 해볼 때에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믿음 없는 자를 믿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너 안 믿겠느냐? 그래서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많은 표적을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들도 봅니다.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시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 교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교회 전화 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토요일 날 가서 제가 뉘엿뉘엿 저문한데,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 그 당시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만 멀쩡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에 집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아들도 이제 예수 믿는데 어머니도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요 아들은 아들대로면 저는 믿는 게 따로 있습니다. 두 말을 못하게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1988년도 아마 6월 달인 것 같아요. 5월 말에 제가 서울 있다가 저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탐리 1, 2 거기 고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5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전도사 때예요. 그래 학교 그 다음 학교 갔다가 아마 몇 주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 갔다가 그때 어떤 일이 어떻게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오후에 제가 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돌아서 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3km 이렇게 가면 한 2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오솔길 지나서 오솔길을 통해 가지고 철로를 건너서 오솔길을 건너서 가는데 길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콩밭을 메고 있었어요. 그 콩밭 메는 거 보니까 한 6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제 차림을 보더만 새로 오신 전도사님 맞죠? 그래요. 맞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밤에 그 마을은 이제 고현이라는 마을인데 마을 동네 이름이 고현인데 그건 표준말이고 그쪽 사람은 기련이라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이웃 마을에 거기 하면 금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성산 골고리 이제 저 마을이 하나씩 있는데 그 옆에 마을에 밤마시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밤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동구 밖에 이리 오면은 큰 팽나무지 않나 큰 팽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 딱 오면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쫙 다 보여요. 마을 안길이 있지만은 바깥길이 쭉 들어가면 골목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같이 불이 막 쫙 내려오더니만 교회에서 가까운 마분순 집사님이라는 집으로 쫙 내려가는 걸 본 거예요.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꽃이 다시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고 자기 집은 그 뒤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이제 그래 가야 되는데 그래 안 가고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까 그 집에 마분순 집사님 막내딸이 그 당시 7살 먹은 게 아프다가 바로 그 시간에 숨을 거둔 거예요. 그 시간에 죽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마분순 집사님이 이야기가 저보고 그러다가 7살 먹은 딸이 엄마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나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만나요 하고 얼마 있다가 죽었대요. 그걸 본 거야. 불이 내려왔다고 올라간 거 본 거예요. 그 저보고 하는 말이 전사님 하나님 계신가? 그럼 교회 와야 되겠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틈틈이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이 뭔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자가 옥자라는 건 알겠는데 성을 김목 뭔가 이용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그 당시에 신방했던 신방 카드를 찾아봤어요. 이게 1991년도 2월달 신방 카드입니다. 제가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름이 이옥수. 아마도 1년 전에 교회를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드린 말씀이 그때가 1991년 2월 21일 오전 10시 10분인데 목요일이었어요.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 있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면을 했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이분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영감님이 교회 못 가게 했다고 또 교회를 또 방학이었는지 졸업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잘 이해 안 되는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주신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일곱째에 안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24시간 몇 초 해가지고 하루 되죠? 그런데요, 그 하루는 지구의 자전과 이 공전 속에서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달도 있어야 되고 해도 있어야 돼요. 해는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런 개념은 우리를 초월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주님 궁금한데요, 이해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무 궁금하지만 제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기적을 봐도 안 믿고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고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염려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기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어려움이 당해도 복음을 자랑하며 살다가 죽을 결심을 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 안에 살다가 가기로 결심하십시다. 이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을 주셨으므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환난과 이기적인 여러 상황과 아버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이 믿음에 굳게 써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과 각종 감사와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각 분야의 성도들의 섬김 위에 크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선희 전도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진주 세금산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김진한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박미정 권사님 이승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온데 저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사 또 1년 동안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영정 집사님 결혼 17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남편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한결같이 함께 하실 것을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